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멈춰있던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과 쉼을 얻을 것인지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도처에서 일어나는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과 쉼을 잃어버린 채 삶과 또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꼭 붙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들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더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경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평안과 쉼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콜링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랑이 치는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문제들에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력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중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그런 미래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감하게 되는 때가 우리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또 우리 자매 성도님들께서 싫어하시는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 있을 때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군대에서 버텨내는지 아세요? 그것은 눈물 젖은 건빵도 아니고 때때로 봉사 오는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요. 나를 기다려주는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언젠가는 이 지겨운 군대 생활이 끝난다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군인들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40km 행군할 때 이 군인들이 마치 좀비들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리는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요, 체력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끝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끝난다는 소망이 군대 생활을 감당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고참들이 그 짓궂은 장난을 합니다. 그 이병에게 너 언제 제대하냐? 그러면 언제 제대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자기의 제대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날이 오냐?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병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의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소망이라는 존재가 마치 형이상학적인 그런 명제에 지나지 않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이 모두 깨어져 나가도 여전히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닻이라는 메타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닷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배를 멈춰 있게 하기 위해서 닷줄에 메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닷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배가 닻을 내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안식 또는 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배가 닻을 내릴 때 비로소 이제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배의 닻은요, 배로 하여금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닻을 튼튼하게 내리면 이 배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의 닻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쉼과 안전을 보증해주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리고 핵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배의 닻을 바닷속에 내릴 때 어디에 내리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라고 해서 닻을 그냥 내리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바닷속에도 반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고 너무나 잘 압니다. 어부들은요, 이 바닷속에 있는
반석에 반드시 닻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농부이자 어부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뱃일을 하시고 바닷일을 하시고 돌아오실 때 닻을 내리시는데 계속해서 잘못 내리시는 거예요. 그 어부가, 전문가가 내렸다가 다시 거두어드리고, 내렸다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내렸다가 또 다시 거둬들이고, 그렇게 내리시기를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그냥 닻을 내리는 게 아니야. 튼튼한 바다 속에 있는 이 반석에, 바위에 닻이 잘 걸려야만이 이 배가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바닷속에 있는 반석에 닻을 내리지 못했다가는 이 바다가 잔잔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는 배가 떠밀려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배, 큰 배 할 것 없이 모두 다 쓰나미에 휩쓸려 갔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일본에는 그러한 풍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닻을 잘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닻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이 동해 바다는, 이 태평양 바다는 다 이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닻을 내렸다가도 휩쓸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닻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닷속에 결코 보이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그 닻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덫과 같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는지가 정말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결코 흔들리는 것에, 변하는 것에 닻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튼튼하고 견고한 것에 우리는 반드시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흔들리는 것에, 변하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변하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진리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에 내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성실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을 이 약속이라는 바다 깊은 곳에 그 반석에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이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버텨내어서 아들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와, 나도 2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25년 동안이나 그 믿음의 닻을, 영혼의 닻을 내리고 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딱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세상의 그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 같은 신실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성에 이 확고히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확실한 반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닷속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반석에 자신의 영혼을 내렸기 때문에 극심한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에도 인내함으로 그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났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확실한 그 반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변하지 않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고 이기게 만드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알아서 이 부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디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아론의 후손으로만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도전해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권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권, 바로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늘의 권위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협박이 있었고, 심지어 또 회유도 있었고, 또 교회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었고,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무명의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우리 또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최대의 우리의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끄는 것이 다시 예수님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론이 답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이 경랑 속에서 놓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고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그 믿음 안에 확실함 가운데 거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그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평생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에 붙들려 있던 그 그물 한 가지였습니다. 그 그물에 소망을 두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소망을 두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전에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G.O.D의 거짓말이라는 가요가 있었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떠나지 마, 이것이었죠.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립니다. 주님,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이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이 파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떠나지 말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해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도 같다라면 어쩌면 우리의 존재는 배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그 영혼의 닻을 내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돈에 내 영혼의 닻을 갈아 넣죠. 돈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그럴싸한 사람에게 내 영혼의 닻을 내려서 솔타이 된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쾌락에, 누군가는 정욕에, 탐욕에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쉼과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닻을 예수께 내린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변하지 않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닻을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 주님께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원도 목사님 설교처럼 여러분, 우리의 배에 물이 가득 차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영혼의 닻을 바다 깊은 곳에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 것이고 모든 것의 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풍랑이 몰아치면 배가 흔들리는 것 당연합니다. 요동칩니다. 잠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닻을 바닷속 깊은 곳에 반석에 내린 배는요,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요동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어떤 풍랑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고 여러분, 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늘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에 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래서 이 풍랑 같은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이고도 남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의 닻을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안전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요동칠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정직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지금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는 내가 이 직장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내가 이 사업 붙들고 있으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보험에 나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영혼의 닻을 내려서 그러면 내가 좀 안전해질 수 있겠지, 내가 좀 쉴 수 있겠지 라고 바라지만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변해가는 것들에, 흔들리는 것들에 내 영혼에 닻을 내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닻은 내렸다가 거두어 들였다가 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에 그 믿음의 닻을 내리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버텨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니, 주님, 내가 결코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놓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손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헛된 것에, 변하는 것에 나의 영혼에 닻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없이 세상 가운데서는 언제나 우리는 휩쓸려가고, 하나님, 우리는 이쪽으로 휩쓸렸다 저쪽으로 휩쓸리는 하나님, 그런 갈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여진 갈대를 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의 복음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흔들릴지언정 요동칠지언정 주님,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전을 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동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